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가운데 맨 마지막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을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 시편 150편은 찬양의 시편입니다.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무려 12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외침이 매 구절마다 등장을 하고, 또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명령이 매 구절마다 등장을 합니다. 1절만 3번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다시 읽으실까요? 우리 마스크 쓰고 계셔서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함께 1절 읽으시면서 3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번,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2번, 그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3번. 이 한 절에 찬양하라는 명령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시편 150편은 찬양 외에 아무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찬양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거리도 아니라고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너의 눈에는 중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편의 말씀이죠. 그리하여 코에 호흡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저는 오늘 시편 전체의 결론인 이 150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때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 3가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와 또 이 세상의 점수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오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보았던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제목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가 한 장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이냐면 정신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모아 세미나를 하는 라이프 코치입니다. 이 주인공이 라이프 코치인데, 이제 주인공이 사람을 데리고 뉴욕의 가장 복잡한 그런 거리로 데리고 나아갑니다. 맨하탄 거리로 데리고 나아갑니다. 일부러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빨간불에 막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있는 버스를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일부러 지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서고 서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 복잡한 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고 또는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하고 심지어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사람들의 소리와 함께 욕설까지 겹쳐서 정말 시끄러운 그런 한복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동시에 이 똑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아주 높은 빌딩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100층도 넘는 빌딩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방금 전 바로 자신들이 서 있었던 저 낮은 곳을 찾아보게 합니다. 내려다보게 합니다. 욕을 들으며 방금까지 서 있었던 그곳을 쳐다보게 합니다. 보일 리가 있나요? 장난감 세트처럼 보입니다. 움직이는 것들이 개미보다 작게 보입니다. 그 소음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광대한 하늘과 높이 떠 있는 구름에 묻혀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가 지금 비록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자들을 만족시키시며 구원의 구원으로 이끄심을 믿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될 때, 찬양은 엘리베이터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높이 끌어올립니다. 저 시끄럽고 복잡한 거리가 아닌 높고 높은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100층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본 것처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세상을 내려다보게 합니다. 하늘의 눈으로 땅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하늘의 눈으로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매겨놓은 값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몇 점짜리라, 너는 성공한 자라 아니라 점수 매기는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1절을 보실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1절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잘 감이 오지 않는데 고대의 하나님의 성전만이, 신전만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보다 더 높은 건물은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자신의 왕궁을 높게 짓고 싶어도 성전보다는 낮게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더 높은 궁창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엘리베이터와 같아서 찬양하는 자의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시끄럽고 욕설이 난무했던 저 아래에서 높이 높이 들어 올려져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게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리하여 찬송하는 자는요, 세상의 소리에 담대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자신의 인생 속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좀 예민하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또 사람들이 나에게 비판하는 비판의 소리에 그냥 뒤집어지시거나 예민하시거나 하시다면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찬양하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가를 관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세상을 잊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앞에 머무십시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표정 가운데 나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 귀 기울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정말 날카로운 말씀이신데요, 5장 4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바리새인들은 서로 영광을 주고받느라 바빴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줍니다. 내가 한번 높여줬는데 너는 나를 높여주지 않아?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높여주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분 좋아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없다는 소리를 듣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안 좋은 소문으로 수군수군거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양심이 깨끗하면 그 인간적인 모든 소리를 잊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높은 데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람들의 소리와 평가에 마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나를 향해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으시며 오늘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찬양하며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였던 G.K. 체스터턴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이 체스터턴이 추리소설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브라운 신부 시리즈를 썼습니다. 그의 추리소설에 우리 셜록 홈즈가 코난 도일의 소설의 주인공이듯 이 브라운 신부가 탐정입니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 신부가 이 지혜로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해결해 나가는데 이제 그 소설에서 주인공 브라운 신부가 스캔들에 휘말려들어요. 사람들의 근거 없는 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쌓았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서 체스터턴이 이 브라운 신부의 진면목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의 표현이 참 좋아서 오랜 동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조금도 상처 입지 않고 든든한 우산을 들고, 영국 사람이니까 든든한 우산을 들고 터벅터벅 인생을 걸으며 그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대부분을 좋아하는, 세상을 동료로는 받아들이지만 결코 재판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진짜 브라운 신부의 모습.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안 멋있으신가 봐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전 너무 좋아요. 세상을 친구로는 받아들입니다. 세상을 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를 흉보고 오해했다고 다 적이다, 나는 세상을 뒤돌려서 내 맘 이렇게 세상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친구와 동료로는 받아들이지만 세상을 재판관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친구로는 받아들이지만 세상을 결코 재판관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매기는 점수,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로서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결코 세상을 재판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판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아부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어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 깊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말로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시편 150편을 읽으면서 잘 그리지 못하는데요, 여기에 고대인들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팔로스 사상인데요, 온팔로스를 직역하면 배꼽이죠. 배꼽입니다. 바로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팔로스 사상인데, 그리스인들에게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는 델포이가 세상의 중심, 세상의 배꼽 온팔로스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의 온팔로스 배꼽이었습니다. 이 배꼽의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딱 가운데에 배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배꼽이 성도 여러분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죠?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배꼽이 탯줄로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 온 우주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는 탯줄에 연결이 되듯이 우리는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과 능력을 영향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50편이 전제로 하고 있는 온팔로스의 그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에 아기가 탯줄에 연결되어 그 영양가를 얻어 힘을 내듯이 우리의 두렵고 흔들렸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능과 힘으로써 우리는 충만하고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Power, greatness, 권능,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 주님께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power, 하늘의 greatness, 이것을 마음속에 채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여리고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으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전쟁이죠. 가나안 땅의 첫 전쟁, 그것은 찬양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처음 싸우게 되는 전쟁에서 상대는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튼튼한 성입니다.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양각 나팔 소리로 무너집니다. 찬양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하면 불평하고 두려워할 수 있으니 7일 동안 절대 침묵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찬양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는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나팔 소리와 함께 찬양하는 소리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찬양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가 기억나세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기드온과 300용사가 기억나시죠? 겁을 내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자도 다 돌려보냈습니다. 오직 300명의 용사만이 기드온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수십만의 미디안 족속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큰 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 미디안 백성들이 물러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 선지자 하박국을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 하박국은 다가올 심판에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뼈에까지 썩이는 것 같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해 보신 적 한 번 있으세요? 내가 너무 두려워서 창자가 떨려요. 입술이 떨립니다. 두려운 것이 썩이는 것이 되어 뼈에까지 사무쳐 하박국은 자기의 처소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수금을 듭니다. 입을 엽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성도 여러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한번 찾을까요? 우리 구약성경 하박국 3장 좀 찾으시고요. 찾기 어려우시다 하시는 성도들은 앞에 슬라이드 참조해 보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05쪽에 있습니다. 우리 그 19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하박국을 마감하면서 하박국 전체를 얘기할 때 이 노래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노래거든요. 이것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찬양 그리고 수금이 등장하죠. 어떤 노래인가요? 우리 17절과 18절 이제 하박국이 부른 노래를, 그 가사를 저희들이 한번 불러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비록으로 시작하고 슬라이드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가 수금을 들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기로 시작하니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찬양은 제가 엘리베이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가 19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찬양을 하고 나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찬양은 우리를 끌어올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들이란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입니다. 지금 이 11제자에게는 가장 깊고도 어두운 밤입니다. 이제 저들은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버리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어두운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걸으시는 이 걸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찬양을 가르치십니다. 찬양을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셨을 것이고 11제자들이 뒤따라가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 전통을 따라 랍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창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선창을 따라 부르며 후렴구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장 깊고도 어두운 밤 감람산으로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1제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놀랍고도 유일한 은혜의 수단인 찬양을,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부활절 아침까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남습니다. 그 찬양을 붙들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죽지요. 그러나 11제자들은 살아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찬미의 소리, 찬양의 능력으로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의 무게에 짓눌릴수록 입을 열어 찬양하십시오. 찬양만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양만 할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성도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의 감정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3절, 4절, 5절 등장하는 여러 악기는요, 찬양하는 자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온갖 악기를 총동원해서 지금 시편 150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악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3절부터 우리 몇 가지 악기가 동원되고 있는지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절, 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나팔.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수금 하프 종류죠. 4절,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소고는 탬버린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현악, 줄로 켜는 바이올린과 같은 그런 악기였고요. 퉁소는 피리였습니다. 벌써 6가지입니다. 5절,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제금은 심벌스 같은 타악기입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악기가 모두 몇 가지이죠? 8가지. 그렇죠. 그 당시에 가능했던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한마디로 오케스트라인 겁니다. 여기 지금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입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그 다음에 타악기, 모든 것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의 그런 존재를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목소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성도 여러분? 춤을 추며 몸을 움직여 이들은 찬양을 합니다. 우리 흑인교회에 가보신 성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구약에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가능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그냥 목소리만이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몸을 움직이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성도는 확실히 몸을 움직이면요, 기분 전환에 큰 효과가 됩니다. 우리는 장로교 전통이라 조금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전통을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몸을 움직이고 또 팔을 들고 또 입술을 움직여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훨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이 풍부해집니다. 제가 며칠 전 갑자기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근데 피곤한데 피곤해도 2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피곤한 게 아니라 몸이 착 가라앉으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우울할 정도로 피곤해졌습니다. 그때 그냥 소파에 앉아서 소파에 누워서 그냥 게으름을 피우며 잘까, 아니면 일어나서 트레드밀에서 30분이라도 정말 땀나게 뛸까. 제가 어떤 걸 택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당연히 2번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트레드밀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30분 동안 땀 흘릴 정도로 열심히, 제 딴엔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니까 기분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기분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순식간에 바뀌면서 훨씬 더 가벼워지고 훨씬 더 명랑해지고 또 훨씬 더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그 정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좀 우울증에 걸리거나 조금 힘들거나 하면 몸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아무 몸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몸을 움직여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그냥 몸을 움직일 때에도 우리의
기분이 나아질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은 훨씬 더 즐겁고 기쁘게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특별히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활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시거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 찬양을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집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거든, 제가 2, 3주 전에 함께 나눠드린 것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심장을 생각하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 보십시오. 머리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몸으로써 몸을 움직여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 내 입술을 움직여 아멘이라고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점점점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서 발전될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도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도취된 감정 말고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품고 있는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도 중요하고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감정 역시 관계 속에서 중요합니다. 성도는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내가 아내와 남편을 향해 품고 있는 감정, 자녀들 향해, 부모님을 향해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감정, 형제들을 향해 품고 있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무덤덤한 감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 사랑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내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교리는 바르게 믿고 있는데, 성경적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그의 영광, 십자가의 사랑 해도 내 가슴에 아무 감정이 없어요. 무덤덤해요.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마음의 신앙입니다. 생각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따뜻함과 뜨거움과 또 주님을 향한 affection,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한 감정론이라는 뛰어난 책에서 그가 참된 신앙은 대체로 감정 속에 있다라는 좀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affection, 단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emotion이 아니라 affection, 하나님을 향해 느끼는 사랑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대체로 affection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저는 이 정의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유일한 믿음은 마음과 관련된 믿음이며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으로 자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이끌리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단지 교리적인 것이나 생각이나 이성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요청하시며 기대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 그리하여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attract, 하나님을 향해 이끌려지는 믿음, 하나님께 반해가는 믿음, 그런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해 품고 있는 따뜻하고도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사랑, 이런 우리의 변화된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감정으로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있거든 찬양하십시오.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죠. 성도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얻으며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차피 고난과 괴로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이 지나갈 것이고 세상의 평가는, 세상의 점수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의 마음만이, 주님을 사랑하며 함께 서로를 귀중하게 여긴 성도들의 사랑만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1, 2분간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떠나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 1, 2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1, 2분간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아버지, 살아가며 주님을